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책 37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흔히들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은, 전체의 가르침의 주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신자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마지막 장인 7장을 보면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마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살아가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만족을 찾아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가야, 그래야 나도 행복할 것 같고 인생에 성공할 것 같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 그것은, 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들어서 흘릴 말씀이 아니라 매우 놀라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지혜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잠언을 보면 여러 구절, 여러 말씀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교훈하였고, 또 바로 다음 장인 잠언 16장 25절에도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한 똑같은 말로 동일한 내용으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반복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반복적인 교훈을 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잠언서에 남을 기록이 있어서 여백이 남아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문, 그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오히려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 문이 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죠. 문이 좁으니 그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협착한 그 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 넓은 길, 그 넓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훈하시기를 그 길이 협착하고 그 문이 좁은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 비록 내가 눈에 볼 때 협착해 보일지라도 위험하여 보일지라도 그 문이 좁아서 불편해 보일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누가 그 좁은 문을 향하여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길이 협착하여 위험하여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 문이 좁아서 불편하여 보일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내의 도리와 믿음으로 사는 남편들의 도리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입은 신자된 남편이나 아내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세상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말은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가정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가정을 이루어갈 자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간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마지못해 냉랭한 마음으로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가정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다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이 1등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소원대로 1등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가르치기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그런 것이요. 죄로 오염되어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조금 아는 것을 갖고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도토리 키재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교만한 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실력이 되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가정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한하고 불완전한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특별히 가정에서는 가정에 아내들의 힘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계 사회가 있었다라고 인류학자들이 말을 합니다만은 마치 모계 사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의 힘에 눌리고 남편들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살아온 아내들의 눈에 볼 때에는 아내들의 힘이 세워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니 세상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내들의 힘이 세워져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경험하는 것처럼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전통 사회 속에서 남편들이 잘못된 권위를 주장하고 아내를 종처럼 부리거나 힘으로 억누르거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것은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죄악을 저지른 것이요.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악된 것이요.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거나 남편을 존대하지 않고 때로는 종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은 합당치 아니하는 것이요.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여 존중하고 존대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므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아내가 자신에게 순종을 하던 순종을 하지 않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7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매우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교훈을 하고 있는데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면 남편들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동거라라는 말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남편들에게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합당하게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지식에 합당하게 동거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지식도 있고 법률 지식도 있고 의학 지식도 있을 것입니다. 음악에 관한 지식도 있고 컴퓨터에 대한 관한 지식도 있고 과학 지식도 있고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식 중에서 어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법률 지식이나 경제 지식이나 또는 의학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 성경에서 인정하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의 모든 지식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모두가 다 유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지식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식들이 가치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동산 지식이 유익할 때가 있고 의학 지식도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 컴퓨터 지식도 유익할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들은 항상 상대적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을 진리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의학 지식이나 컴퓨터 지식을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지만 내일은 또 다르게 치료할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을 탐구한다는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의 이성과 지식을 탐구하는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진리를 찾을 줄 알았지만, 치질을 찾아갈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20세기 들어와서 인류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 것이. 그래서 오늘날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 되기를, 진리의 상아탑 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고시 공부해서 또는 공무원 공부해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라는 것을 학문 세계에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참된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변하는 이런 세상 지식이 아니라 진리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문맥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마땅한 도리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이런 문맥인 것을 고려할 때, 여기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결혼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남편이라면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뜻 안에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창조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창조 명령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 혼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도록 하도록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결혼 제도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가장 직접적인 그런 목적, 그 의도는 그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요. 그 한 몸을 이루는 걸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에서 하나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삶의 가치, 생각과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모든 면이 둘이 아니라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가도록 결혼 제도를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인격적 구별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세상에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구별된 두 인격체이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남편들은 이러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나를 한 몸을 이루도록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고 그 지식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아내와 한 몸인 것처럼 아내와 한 몸인 것답게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남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내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지식을 가진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내가 힘이 들면 어떤 일로 힘들어하면 그러면 남편도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남편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설거지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힘들지 않는 것이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는 것이 내가 힘들지 않는 것이요 내가 피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추우면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고 아내가 더워하면 선풍기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은 결코 아내를 예전에 가부장제적인 사람들처럼 종처럼 여기지는 그런 가부장제적인 남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남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더라도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내와 한 몸 되음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는 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남편은 이처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합당하게 아내와 동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부분을 보면 그를 더 연약한 아내요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단순히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비교급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면 또 다른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면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아내도 연약하지만 남편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다 연약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들이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모든 면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내들이, 여자들이 지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편들보다 부족하거나 열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남자들보다 지적으로 뛰어난 여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도 모생애처럼 남편들은 결코 아내들의 모성애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회적으로나 사회를 바라보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대개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다 보면 대개 육체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내들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들이 좀 더 연약할 뿐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남편들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더 연약한 존재인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이 양육강식의 세상, 동물의 세상에서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짓밟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약한 존재를 유린하다가 잡아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인 사람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동물들과는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도 동물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는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약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대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눈의 기능이 약해져서 시력이 약해지면 다른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입이 눈 보고 너는 왜 그렇게 그 기능을 잃었냐? 왜 잘 보지 못하냐라고 비난하며 입이 눈을 하대합니까? 손이 눈을 보고 잘 보지 못한다고 한 대 때려줍니까? 자기 지체 가운데 그런 지체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몸의 약한 부분을, 더 약한 그 부분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몸의 지체들이 그 약한 부분의 기능을 잘하도록 돕고 그를 귀하게 대합니다. 바른 안과로 걸어가고 입은 눈을 위해 의사에게 말을 하죠. 손은 지갑에서 손을 내밀어 돈을 꺼내어서 검사료와 치료비를 내어주고 안경집으로 가서 안경을 사서 눈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눈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한 몸이 된 아내는,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아내는
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만일 깨어지거나 상처를 받으면 내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니, 내 몸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니,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더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들이 힘이 세다 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아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대로 대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들은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깨어지면 되지 안 되니 더 귀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귀하게 대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할 때 이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영생이나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이 생명의 은혜를 영생이나 구원으로 이해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남편의 아내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처럼 이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러한 이해들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에서 도망가다 뒤를 보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나,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한 욥의 아내를 볼 때 믿는 남편의 아내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할 때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망의 형벌이 마땅한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던 동안 베푸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생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베푸신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누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내에게 베푸신 생명의 은혜를 남편이 지금 아내와 함께 나누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아내에게 베푸심으로 아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아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은혜들을 남편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깨닫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 없이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아내 없이는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말들을 종종 들을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내가 있을 때, 아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아내에게 잘하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베푸신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아내를 대할 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또 아내를 귀히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믿음으로 사는 남편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사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남편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아내와 한 몸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거나, 또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아내의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아내와 개인적인 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마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론 믿음으로 사는 남편들도 시험이나 때로는 실수하여서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남편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되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고통을 느끼고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편들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내와 한몸됨을 이루어가도록 힘을 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남편이라면 아내를 존귀하게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갈 수도 없는 협착한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가정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아내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도록 함께 동거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증거하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요. 행복을 맛보는 그런 지름길인 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맛보아 알아가시고 특별히 가정이 깨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행복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심령에 늘 깨닫게 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또 무슨 형편 가운데 살아가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내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남편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내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남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들과 함께 한 몸 되어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아내들을 천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먼저 가정을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9장